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같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느 본문보다도 익숙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6월절 만찬은 우리 성만찬을 생각하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건으로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는 때입니다. 뭐 여러분들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이제 사형수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제 이후로 지난한 고문과 고통이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에 이것을 성만찬으로 우리가 성례로 만들었지만 이건 성례 이전에 그냥 일상적인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갖는다면 어떻게 갖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 때 목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월절 만찬에 나타난 예수님의 리더십, 목자로서의 모습, 목자로서의 중요한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주일 토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영상이 또 리말리기로 만들어져서 리말리기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나 목자들, 성도 리더들인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요 부르심에 정말 충실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식사를 하시다가 그 식탁에 놓여있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의 몸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실제 몸으로 오셨어요. 기독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정신의, 영의, 마음의 종교가 되려고 하는 위험성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몸으로 오심으로써 정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 성육신이 나타나죠. 그다음 이것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예고하세요.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성육신과 죽으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성육신 하셔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심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성육신과 십자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붙들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자신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inaugurate, 시작하기 위해서, 취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없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전 우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물 회복 프로젝트의 시발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식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만약에 헤어질 때 마지막에 하고 싶으신 말은 정말 해야 될 말일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목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목자로, 목회자로, 교회 리더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모든 목자, 목회자, 교회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이 대안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축이 다르거든요. 그 주축이 다르거든요. 기초가 다르거든요. 지향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대안적 공동체는 더 다르게 얘기하면 배향적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나이브하고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온갖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세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삶, 얼터너티브한 다른 대안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리더들은 당연히 그 공동체 자체가 대항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항적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는 많이 부대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부대낌이 없다면 이미 세상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부대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리더로서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리더들은 세상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업 목회자들은 참 불행합니다.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 리더들은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르심,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며 성숙도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삶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그 한복판에서 엄청난 저항과 싸우면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를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회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리더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처음부터 선명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걸어가면서 선명해집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선명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건 목자가 되건 리더가 되는 것이 누가 시켜서 차례가 돼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서 그 높은 부르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심에 충실하는데, 이렇게 부르심에 충실하고 치열할수록 사실 사람들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사람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아무도 이걸 알아채질 못해요. 한 여인만이 그것을 알아채서 향유를 부어서 그가 나를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 하나 빼고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챈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수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의 앞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배신의 맥락이 나와요. 21절 이후의 구절은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31절 이후에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 이 배반의 컨텍스트 위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모두 그릇이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 정말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여기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싫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건 어느 순간이냐면 그냥 배신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배신이에요. 이 순간에 얼마나 싫었을까 제자들이. 저라면 쳐다보기도 쉽지 않을까.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을 믿고 인상 깊은 저녁 만찬을 준비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리더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으심의 오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나중에는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멋진 인상 깊은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리더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돼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미나나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더는 배신당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상수예요. 늘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나 일상적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뭐 할 수 있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말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은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속에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새 이스라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목회자와 목자와 교회 리더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종교화되면 리더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과 수많은 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 모임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가, 그가 세우신 공동체, 대안적이고 대항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애를 쓰게 하는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때때로는 사실은 나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내 자신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거기다가 배신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힘들죠. 근데 이때가 리더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목회자와 리더들이 한 걸음 더 발돋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빼놓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야고보든 요한사도든 그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뻐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 지쳤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데도 가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숙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것을 돌파해서 넘어갈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범인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그 흔한 표현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진리를 살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그 가르치셨던 내용을 복습을 하거나 다시 설명을 하거나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암송하게 하거나 이걸 야 교리로 만들자 그래서 뭐 문장으로 만든다거나 뭘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때 말과 개념을 넘어선 실제를 보여주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다 식탁에 위에 있었던 빵과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전하고 싶은 진리를 그 실체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과 죽으심을 사람들이 개념화시키고 교리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몸의 종교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몸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언어의 종교, 개념의 종교, 정신의 종교, 제의의 종교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교리화하고 이 교리화하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말로 하는 것, 이걸 제의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신성한 제의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제의적인 걸로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들은 말과 이론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목사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면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교회에서 목사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일을 다 하려고 들어요. 목사가 된 분들도 신학교 간 사람들도 대부분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끔찍한 일이죠. 사실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리더보다 더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본을 보이는 리더예요.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살아내는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살아냈고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셔서 그 흔해 빠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오한 오심과 죽으심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몸으로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멋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가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입술만 몇 번 나불거리면 끝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살아내는 것이 없이 설교한다면 설교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럼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전격적으로 교회가 채택함에 따라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또 정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일부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모이셨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실제로 저도 온라인 예배를 여러 번 드려보지만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의 영성으로도 쉽지 않구나, 애지간하게 해서는 힘들구나. 왜냐하면 기독교는 몸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고, 아프거나 지방에 무슨 출장을 갔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온라인을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이 지금 대체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점점 몸의 종교가 아니라 말의 종교, 참여하고 함께하는 종교가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종교. 이 아마 리말리기도요, 이 예배도요, 이 실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에 안 들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찬양 다 잘라먹고 뒤에 기도 다 잘라먹고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몸으로 충분히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점점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주일 예배가 뭔데요? 그 새 이스라엘로서의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됐는데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허접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습니까? 왜 실제적인 역사와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냥 온라인 유튜브 방송하시죠. 온라인으로 그냥 왜 예수님이 그걸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온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유튜브보다 훨씬 높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주님이. 왜 주님은 허접하게 말구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그 온갖 고통을 진짜 당하시고 죽으시냐고요.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지적 동의 때문에 따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예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들리지 않는 설교 들으려고 애쓰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잘 지내냐고 따뜻한 미소 한번 짓고,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근데 그 설교만 달랑 듣는 게 예배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두고 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전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걸 도세틱 크리스천이티라고 불러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도세티즘이라는 게.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가 몸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 영으로 잠깐 왔다가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현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도세틱 크리스천이티로 바뀌고 있어요. 가현적 기독교. 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데이터만 흡수하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성만찬에 나타난, 이 6월절 만찬에 나타난 몸으로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게 됐어요. 네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건요, 이게 그들이 먹고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성만찬을 하고 지금 6월절 만찬 중에서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또 그러다 좀 있다가 또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 또 잔을 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2번이나 표현되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 같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일상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일상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음식을 먹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너희들과 진짜 밥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 밥이 유월절 만찬이길 바래.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잔치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그 만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만찬입니다. 그걸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마지막 밥 한 끼 잘 먹고 싶구나. 특별히 우리 유대인의 이 위대한 명절, 이 유월절을 내가 함께 지키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이지만 나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만찬인데 그걸 일상을 이어간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일상이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하거나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만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행사가 되고 말아요. 오늘날 수많은 제가 목회자를 만나는데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성도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삶,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많이 만나면서 목회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본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거리를 좁히셔서 우리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고 거꾸로 배웁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려면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거리가 아주 좁아져서 거리가 없어진 게 부부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것. 사랑은요,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장에서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제자들과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사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터와 일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대안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거기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리더들, 우리 목자와 목회자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길 바라요. 많이 자주 가게 되길 바라요. 자신을 열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 그것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삶, 그것이 일상 속의 영성인 것이죠. 어디서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게 리더들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은 역사적 시각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들, 우리까지 예수님은 배려하세요.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서는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독특한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그냥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해서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누가가 이것을 더 정교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놀랍죠.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금 여기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금 여전히 로마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놀라운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늘나라에서 이 6월절을 지킬 때까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시각,
구약이 시작돼서 고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도래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는 만찬이 있을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나는 그때까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의 잔치가 만찬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때까지가 더 중요한 방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정교회 조그만 가정교회를 하든 개척교회 조그만 걸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실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에 나의 비루하고 작은 인생이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내 삶이 보잘것없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고 계시다. 이런 역사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만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역사적 의식이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든 목양을 하든 가정교회를 한다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칭찬할 땐 잘 되지만 칭찬 안 할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일이 풀릴 때는 좋지만 일이 안 풀릴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이 있어서 난 그 흐름 속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이런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안 넘어진다는 건 아니겠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내가 이 큰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흐름을 흘러가고 계시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내가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섬주섬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근력이 생겨서 인내가 더 많아지고 덜 넘어지고 덜 절망하고 덜 낙심하고 하는 다른 종류의 리더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마다 성도 리더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가정교회를 하는 데는 목자도 계시고 온갖 팀도 있고 팀장도 있고 온갖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필요한 리더는 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5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리더십에 나타난 5가지 단어. 부르심, 사람, 몸, 일상, 역사. 이 5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얘기해서 더 깊이 얘기해야 될 만큼 중요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5가지의 리더십,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들, 목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